비밀이라 할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충성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비가 뭔가 딴 게 아니고 결혼 날짜죠.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신부들에게는 결혼 날짜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는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정혼, 약혼이라 부르기도 하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이제 집을 마련하는 그 기간이 정혼하면서부터 이제 그 결혼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한다. 이 말이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제 신방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랑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뭐 성경에 없는 게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봄절기는 특별히 신랑 신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이 정혼한 자들과 관련된 깊은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절기가 이 봄절기입니다. 6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란 말이 이거는 신부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란 말이 혼이죠. 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신부의 메시지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들이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자, 왕이신 사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유니콘 또는 송아지, 힘센 송아지, 일 잘하는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이것도 사람도 종이거든요. 이 다 종과 관련된 그런 복음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 메시지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로 탄생이나 어떤 복음 전파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쭉 시리즈로 쫙, 꼭 100%는 아니지만은 그 연대기적으로 그 역사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종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는 또 신비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비유는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종들은 그 깊은 내막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옷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직 내가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좌 앞에서 자기를 보이시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관계. 그것을 이제 거기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지나고 난 뒤에 성령님을 그분이 받아가지고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아주 깊은 신비, 이걸 갖다가 하나님 왕국의 경륜이라 신비다, 또는 믿음과 복음의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왜 주시는가 하면 대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 하게 한다고요? 이거는 종들의 몫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준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문을 연다 이 말이다. 비밀을 연다. 이걸 계시한다 그래요. 이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언할 수 있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는 그거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비사, 그 신비, 비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을 불같이 갈라진 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다 이렇게 열려가지고서 깨달음을 주시사 이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신부 자격을 갖춘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내게 주시는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증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그 어린 양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주사 성취케 하시는 증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부활의 증거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듣지 아니한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복음을 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게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추수는 누구만 추수합니까? 부활의 실체들이 있는 사람을, 부활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추수하죠. 잎이 무성하고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불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들 옛날 사람들은 다 후보입니다. 후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요한의 초림의 그 어린 양 속죄의 증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증언, 부활이라고. 무슨 증언이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됐잖아요. 기존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오늘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 내일이 초실절인데 뭐 오늘이 뭐 부활절이라고 하냐. 그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교리적으로 하나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들의 소위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열매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음력교회. 그걸 이제 쭉정이 교회를 음력교회라고 합니다. 알곡교회 되기도 어렵습니다. 알곡교회가 되려면요, 부활의 증언을, 여자의 부활체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중성인데요, 나이가 좀 지나면은 난 남자다, 남성이다, 또 여성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듯이요, 부활체가 형성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남자 부활체다. 그리고 종들은 나는 여자 부활체다. 이걸 알게 된다고요. 여자 부활체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남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대속죄일날 시온산에서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부활체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걸 새 예루살렘선 그 집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종들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체가 되면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도 결혼을 안 한 사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장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이제 소위 총각들이라 부를 정도로 이제 독초한 사람들인데 그걸 왜 불렀는가 하면은 부활체로서 성적인 그런 결혼의 대상이 아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랑이 취하실 신부의 자격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형성되면은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그 체제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얘기는 참 신비로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적인 것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자 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성적으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참 신비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자다. 그 1호다 이 말, 1호.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그리고 이 혈육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자를 어미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말라, 랍비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체제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부활의 본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은사가 많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그분은 참 남자잖아요. 그 남자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 이런 거 혈육이라든지 물론 그들이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육체 안에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혼은 완전히 독립해요. 완전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초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보통 집안에 보통 잘 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은요, 신앙생활에 그 정상이란 서미트. 회의도 정상회담이라는 거죠.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하는 정상회담이 있듯이요. 신앙생활도 어떤 정상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어떤 교류하면서 하는. 그 정상이 뭔가 하면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부활체로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정상.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꼭대기. 거기에 이르면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는 것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혈육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대담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정상, 산 꼭대기의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특히 봄절기요. 가을은 그게 완성된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가을 절기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근데 중요한 것은 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절기의 핵심은요, 남자 또는 여자의 부활체의 정상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익어질 때, 완전히 익어서 풍성하게 되는 절기를 뭐라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그 종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갔대요. 목적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라고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한 데서요. 그게 종들의 부활을 얘기해요. 산으로 올라오는 말이 정상이라. 근데 자격 있는 사람이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레위기가 23장 읽어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하나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양은 남자를 얘기하고 있고 염소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그 염소와 양들의 그 재물이 거기 있다고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참 자세히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요, 그 정상을 향해서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마치 출애굽은요, 6월절에 했잖아요. 그리고 무교절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초시절날 부활의 경험,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세 가지 다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장자의 피 뿌리는 것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교병과 그 양고기를 먹고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무교절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무교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양식 안 먹는다 이거예요. 세상 양식은 세상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무교절, 무교병,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먹고 산다. 이것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출애굽이에요. 구약의 출애굽은 뭐 눈에 보이는 거 먹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표니까 그렇게 했어요. 양도 잡고 뭐 피 흘리고 뭐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먹음으로써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세상 문화권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대단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상 문화나 세상의 그런 죽음의 양식, 그런 소위 세상 관행을 문화, 이걸 다 이걸 옛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다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 벗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생명의 양식, 하늘 문화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이 말씀을 먹으면은 거짓된 세상 헛된 문화를 벗어야 안 벗어요? 벗는 거를 옛사람을 벗는 할례를. 그러니까 무교병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라고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하지 아니한 사람은 애굽 안에서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취하면서 세상이 속에 살게 되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세상은 악함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악함으로 충만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분의 핏뿌림을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는 양고기나 쓴나물이나 무교병의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자수시기를 바랍니다. 혼의 양식은요, 믿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말은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새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요, 내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안 발라요? 이게 바릅니다. 그러면 마귀가 손을 댑니까, 못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이제는 쓴나물과 세상 달콤한 걸 다 벗어야 되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쓴나물과 세상의 달콤한 양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쓴나물과 양고기, 이건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무교병,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도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비유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은 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증거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란 내 혼의 양식으로 설교를 하신대.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내 이 육체와 내 혼의 바깥을 이걸 어린 양의 피로 지금 발라야 됩니다. 바르십니까? 주님은 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 발라라는 겁니다. 그래 신부가 된다. 그러면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 자기를 믿음으로 지킨다는 말이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신부의 부활체가 될 수도 있고 여자 부활체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추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추수 안 될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처를 마련합니다.
그 피난처는 주도적으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피난처를 마련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종들을 일일이 미성숙인 자들을 일일이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있는 자들을 성장된 종들이다. 그 여자 부활체가 형성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부활체를 뭐라 부릅니까? 알곡은 여자 부활체. 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같은 말입니다. 신부, 남자의 부활체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추수의 대상입니다. 근데 추수의 대상이 많은 게 아니라 추수의 대상이 이르지 못한 자들이 99.99% 많겠죠.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피난처를 마련합니다. 후 3년 반 그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예비처로 데려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전에는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추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시키려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피난처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처소를 마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요셉인데, 요셉이고, 그들과 같이 거하면서 그들에게서 익은 알곡이 있어야 했어요. 알곡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처를 마련하지만은 그들과 같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고센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죠. 그러니까 왕궁에 산다는 말은 휴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 3년 반 때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까? 지금 내가 완성되기를 바랍니까? 완성되기를. 그래서 이 풍년의 기한 동안에는 신부가 완성되는 그 기한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그 풍년 때 양식을 다 저장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 말입니다. 이 풍년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저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후 3년만 되니까 이제 풍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양식 달라고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그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은 받는 자잖아요. 주는 자는 누가 됩니까? 준비한 요셉이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지 사니까. 그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때 뭐 아깝다고 해서 양식 안 먹는 사람들은 죽지요. 왜냐하면 옷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양식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흉년의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없는 기간이라 했습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간의 시대가 와야 하나요? 이제 옵니다. 지금 이제 옵니다. 그 흉년의 기간에 전반기를 전 3년 반이라 부르고 흉년의 마지막 후반기를 후 3년 반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종들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종들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데 그게 온다고 해서 다 완성됩니까? 미성숙된 자들이 많습니까? 완성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는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아들이고 엘리야가 종이거든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라 했어요. 엘리사를 그 임금님이 뭐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병거라, 이렇게 마병이라 불렀잖아요. 그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서로 협력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하듯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함으로써 많은 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게 왕들이라고, 왕들과 종들. 왕들은 전 3년 반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은 주님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땅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야 왕이지.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몸이 완성돼야 완성 안 돼요? 완성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곳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땅에서 나는 성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서 성찬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약혼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양식을 먹고 싶었다는 말은 약혼식도 대단히 중요하네요. 약혼식 없이는 결혼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게 바로 12 기초석이잖아요. 그래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약혼식을 한 거예요. 약혼식을 얼마나 그분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6월절 양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약혼식이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어디서 지킵니까? 하늘에서 지키잖아요. 지키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식이에요. 지금 땅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은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약혼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약혼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약혼을 굳건히 지키고 그 서약대로 해야만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지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베푸실 은혜가 뭡니까? 결혼식. 그분이 초림하실 때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약혼식. 다시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 베푸신 은혜, 물론 은혜가 많지만 또 결론적인 은혜가 뭡니까? 약혼식입니다. 이거는 종들이 받는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땅에 있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위에 있는 은혜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천상에 있는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상의 예루살렘입니까? 지상 예루살렘입니까? 천상의 예루살렘. 종들이 지온산에서 밑에서 기다리는 그곳은 하늘 예루살렘입니까? 땅 예루살렘입니까? 땅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만나야 안 만나요? 이렇게 만난다. 도킹을 한다.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아니에요? 이걸 먹으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양식을 지금 말씀으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게 되면은 배가 부르죠. 아, 나는 이제 하늘 예루살렘 딱 정해지잖아요. 정도를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내려올 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은 땅에 속한 자인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하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몸으로 입각이 된다는 얘기는, 몸이 된다는 얘기는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종들은 섬긴다는 뜻이고, 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다스린 자들은 섬기는 자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6월절. 6월절은 결혼식입니다. 예? 뭐라고요? 결혼식. 근데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내가 날마다 쓴 양식을 먹고 세상의 달콤한 걸 버리는 것이 쓴 채소예요, 채소. 이제 몸에 좋은 거는요, 인삼도 쓰고, 뭐, 쑥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쓰고, 전부 씁니다. 근데 몸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달달한 거예요. 예? 사카린이 들어갔는지. 그런 건 몸에 안 좋고, 세상 문화는 사카린 문화예요, 사카린 문화. 그게 아니고, 쓴 채소라는 것이 그게 몸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책을 먹으라 그러니까 입에서는 썼어요, 안 썼어요? 씁니다. 근데 속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속에서는 달더라요. 이게 쓴 나물인데, 속에서는 생명의 양식. 이게 쓴 나물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은 책입니다, 이게. 근데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입은
달고 속은 병에 걸립니다. 병.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세상 것을 등져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거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보지 않겠다. 세상 썩어짐에서 벗어나요? 싹 벗어나는 게 이 할례입니다, 할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 용어에서도 거기는 할례를 안 하고 해탈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불교는 해탈이 안 됩니다. 그 율법적으로 그런 건 안 되고 쓴나무를 먹으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고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빵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빵 역할을 하는 말씀도 있고 고기 역할을 하는 말씀. 또 말씀은 물이요, 물 아니요? 밥 먹을 때 물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잡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거. 할례 받은 자의 양식입니다. 예? 쓴나무를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양식, 그 속죄의 양식, 화목 제물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양식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죄, 저주, 사망 이런 것과 점점 결별이 됩니다. 죄, 죄악이죠. 죄악, 죽음, 저주, 마귀. 죄와 죽음은 저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요. 저주와 마귀. 이것에서부터 이제 완전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벗어나는 체질이 됩니다. 실제로 부활체가 되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요 취하잖아요. 그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를 얘기해요. 잔다르크는 매일 큰 잔에다가 예수님의 그 피를 성찬을 주님 하면서 이렇게 굴컥굴컥 하면서 이 몸에서 막 피가 흐를 정도로 맛있다. 이 생활을 광야에서 집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가서 싸우라 해가지고 잔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취하지 아니하면은요 죄 짓습니다. 이 세상은 강고도 없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먹어서 진짜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현 어두움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고. 정말 이 죄와 사망, 마귀, 저주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하늘의 거룩함에 이르기가 그 말로만 거룩하래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면 거룩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술 취함은 거룩한 술 취함은 십자가 할례다. 이게 나쁜 술 취함은 몸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술 취함은요 말 그대로 거룩함의 술 취함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지배해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의식 가고서 자꾸 종처럼 살아야 살아요.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영광을, 이 봄절기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마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요, 경험을. 이거 영광을 경험. 여러분이 믿음을 정말 가졌다라 그러면 영광, 왕의 특권이 영광이거든요. 왕의 특권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천사를 부릴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사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죄를 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취하게 되면은 죄를 사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취하게 되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7일간, 무교절은 며칠간이요? 7일간이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하면요, 마귀를 너희 발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복종케 해 복종케 하네요. 그게 바로 이 왕국의 메시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피로서 물과 피와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과 피와 영.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경 기절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묵상하라고, 이거 취하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피로서 우리 영으로서 우리 속에 양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먹으면 취합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부립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이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요, 종처럼 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상속자 되는 영을 받는다. 계속 그렇게 살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깨달은 것만큼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과 관계없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가 죽는 곳에도 담대하게 가야 한가요? 갑니다. 스테반처럼 돼버립니다. 돌에 맞아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주는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시고 내 신부야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준비를 시킵니다. 스테반이 믿음과 권능과 말씀이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이게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말씀과 피와 영 이걸로서요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양식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체질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양식을 먹으면 왕이 됩니다. 왕.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부활 체질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할례 말만 하지 말고 할례라는 것은 네가 부활체를 그러니까 육체의 체질을 어떤 처음에는 99% 경험하고 요걸 0.1%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요걸 99.9% 부활 체질을 경험하고 육체의 체질은 0.1% 또는 그 이하를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완전히 거룩해진 거죠. 체질이 안 바뀌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억지로 도 닦고 수양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아라. 작심 3일입니다. 3일. 안 됩니다. 양식이 체질을 만들듯이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걸 혼의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뀌면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과 일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스피리추얼 홈을 가리켜서 주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혼이 완전히 예수님의 스피리추얼한 그 영적인 혼으로 바뀌려면 그 할례 양식의 포도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한 독을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그걸 한 독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한 독이거든요. 이 한 독을 다 마시면 내가 취해버려요. 취해버려가지고 100% 돼버립니다. 그걸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부 됩니다. 이 절기는요, 신부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이란 말 합니까?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봄절기는 무슨 연습이요? 예행 연습이에요. 근데 말만 또 예행 연습이란 말은 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독을. 이 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말씀과 이 언약의 피를 마시 안 마시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시는
연석을요, 형식적으로는 이 무교절 7일 동안 하시고, 요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365일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진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성별에서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벗어나. 왜냐하면 따라서 부활체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 성별의 차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네, 플라시보 책이, 플라시보는 그 서론적인 책이고 굉장히 책이 있어요. 책에 보게 되면요, 죽은 사람들이 그 낙원이나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쫙 올라간대요. 뭐가 없는가 하면요, 국적이 없고 인종이 없고 피부 색깔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다. 딱 죽고 나면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전부 다 얼굴이 밝은 표정인데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서 안 입었어요. 옷을 입고서는 그들의 혼이 쫙 올라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부활의 자녀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결혼은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 빼고는 결혼을 안 했다. 즉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말 잘못 들으면요, 외식을 하죠. 결혼 안 하면서 뭐 육신적인 그 삶은 다 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건 틀린 얘기고, 이게 이제 초월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젠더, LGBTQ.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되는 게 뭡니까? LGBTQ잖아요. L이 뭐예요? 레즈비언. LG, 게이. B가 뭡니까? 바이섹스죠. 양성. T는 뭡니까? 트랜스젠더. Q는 뭡니까? 옛날에는 LGBT 네 가지만 얘기, 지금 Q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책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마지막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남자지만 여성을 선택할 수 있고. 하여튼 웃기는 거예요. 응? 난 트랜스젠더를 취할 수 있고. 무슨 상품처럼 난 타고난 성을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이게 모든 악이 다 몸 바깥에 있지만은 성적인 것은 몸 안에 있잖아요. 이게 참 초월하기 힘들다고 성경에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면 초월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 장독을 다 마시라고 그랬죠. 저도 주님이 한 장독을 마시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한 장독의 이 하나님의 왕국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퍼나르라는 거죠.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한 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독이 6개 있어서 안 있었어요. 천연왕국 오기 전에 6독을 다 먹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월등히 나은 지금 마지막이 좋은 포도주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예비돼서 예비 안 됐어요. 이걸 먹으면은요, 완전히 내가 부활체가 됐고요. 그 전에 먹었던 거는요, 완전히 육적인 것이고, 정말 좋은 포도주이란 말은 부활체가 됩니다. 이게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활체. 죽음과 죄와 마귀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좋은 포도주였죠. 아니요. 그게 뭐를 취하느냐? 의로 취해버립니다. 의가 막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이 유월절 양식을, 무교절의 양식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죄가 아니라 의로 충만합니다.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은 간 곳 없습니다. 땅에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월한다는 말은 날아가야 초월이지 뭐 땅에서 뭐 사는데 뭐가 초월이요? 기원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포도주 6통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예?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네가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영이었다. 형태가 없었다. 본래 하나님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한 영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태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안 나타났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태라고 불러요. 하나님 형태로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경배해야 되잖아요. 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럽니까? 진짜 경배 형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걸 형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말, 형태로 태어났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거 있기 전에는 뭐예요? 영님. 그 하나님이 또 종의 형태를 입고서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이시고 그걸 우리한테 이루려고 또 성령님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 다 믿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신학 이론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니는 그게 신학 이론이 아니라 실체로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신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야. 그건 네 맨정신으로 모르는데 그걸 마시다 보니까 성경에 아주 난해한 부분이라는 얘기하는데 그걸 알을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면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오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알게 되면 보혜사가 그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그럼 오십니다. 지금도 그거를 내가 경험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요, 은사가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으로 주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내용을 아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은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너무 미비하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기초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야 되면은 또 다른이란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인데 또 다른 본질은 같은데 또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왔어야 하세요? 오셨고 또 다른 형태로 또 성령님이 왔어야 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머물 수 있는 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키를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하나님 왕국 열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분을 알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왕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받고 있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계속 계시로서 열어야 안 열어요? 열어서 말씀을 하고 제가 지금 이것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걸 제가 전체 구도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취한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었던 남성, 여성이라는 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또 부모로부터 뭐 학대를 받았더니 뭐 양반이 아니 이런 거 전부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웃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했거든요. 영생은 인간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얘기했죠? 다른 형태로 태어나신 분? 그걸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짓이다. 예수님의 그 종의 형태로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것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네요. 인도하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영광의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는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 하늘도 흔든다 그랬잖아요. 땅을 흔들어 버린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신 땅이 흔들려서 안 흔들렸어요.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땅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흔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부활체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좋은 소식이더라. 근데 그걸 잘못 알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도 진동시키자. 진동시킨다는 말이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체는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거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절기연금 드릴 때 곡식단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처음 단을 흔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때 하나 설교 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 우리를 정말 부활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죠. 그거를 6통 들어있는 물이 변한 포도즙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 되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초실절. 그 부활의 한 단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봄절기잖아요. 지금 세 가지 얘기 다 했죠? 6월절, 피, 무교절, 양식, 영생의 양식.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초실절, 부활체가 됩니다. 예? 뭐 부활했노라 기뻐 그거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알고 나면요 아주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12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월절 양식을 제가 한 2시간, 3시간 걸쳐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를 알게 된 거죠. 이 쓴나물과 양고기와 이 풍성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풍성하다는 말은요, 남의 기절이 없이 전체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취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악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양식으로서 독신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았잖아요. 그게 부활체. 부활체의 양식은 물과 피와 영이에요. 거기서 땅에서 증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비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히말라야 산에서 혼자 살잖아요. 2000년 동안,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지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요한이 아마 볼 때는 제일 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신약의 요셉이 아닌가. 요셉이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듯이 지금 요한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신약의 요셉은 요한이에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먹는 양식이 다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양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마지막 정말 이해하기 힘든 요한계시록의 양식을 다 먹었잖아요.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양식을 먹으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양식이 아닌가. 주님은 그렇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양식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는 거. 이거는 완전 초인이 됩니다. 초인.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